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죽음이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일생 동안 동행을 한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면이라면 죽음은 뒷면과 같습니다. 이 동전이 뒤집어지면 한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갑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부는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의 모습을 갖추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놀라거나 갑자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죽음을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슬퍼지죠? 왠지 무거워지죠?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어둠과 죽음의 무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뭘 안 하더라도 이래 하지 마시고요 좀 다부지게 하세요. 아멘도 야물딱지럽게 그냥 이렇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부활은 곧 승리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의 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은 사그라다 파말리아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 1882년에 되어졌고 안토니오 가우디에 의해서 설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대성당은 완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당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죠.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전하게 성당을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공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그만하자. 돈도 들어간다. 어렵다. 힘들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 성당 공사는 진행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계 도면은 도면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아직 이 성당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이 설계 도면대로 완공할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당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획, 그 도면 안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소망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의 도면이, 하나님의 그 도면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를 붙드시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또 여러분 몸부림치며 나아가잖아요. 그 몸부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 위에 따라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도면의 진행은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 되어지는데, 베드로훈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향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그날까지 그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라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라는 겁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유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모습들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자라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 자라감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자라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날은 언제까지인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춤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15장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은 그 흔들림 가운데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하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달아가는 것이요. 사람의 소리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인데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 소리는 다양하죠. 여러 소리를 듣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앞에 찬양하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실 거예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올려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I will uphold you. 어떻게 들어서 뭐 한다고요? 고정시킨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누가 고정시켜 준다고요?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주셔요.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분을 말미암아 불안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홀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 말씀 붙들고 더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가신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루하루를 불안하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질 때, 마음의 무거움의 짐이 겹겹이 쌓여갈 때, 인생의 무게가 견딜 수 없어서 어깨가 처져 있을 때,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 뛰어나갔죠? 베드로가 뛰어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 작은 바람 때문에, 그 작은 파도 때문에, 내 인생에 밀려오는 그 작은 요동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한순간 놓아질 때에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들어오는 거, 이 시간 아주 쉬울 것 같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풍파들이 있죠. 흔들림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건히 믿음을 갖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누구의 일에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58절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요, 조금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더 주저없이 물러섬이 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지었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이 약속, 이 명령을 제자들은 받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슬퍼하고 넉넉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은 받아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어진 삶 가운데 속에서 더욱 묵묵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 삶이 그 일을 해가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가게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과자를 공짜로 드립니다. 너무 좋은 문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 팻말을 가만히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그 팻말을 기억하고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팻말을 보고 오늘 공짜로 과자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과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자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왜 그랬을까요? 내일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팻말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이 아니라 뭐예요? 내일로. 그러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 그런가?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왔는데요, 공짜로 과자 주세요. 아니 보세요, 왜 글을 못 읽으세요? 오늘 아니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자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인은 과자를 영원히 못 먹습니다. 내일 생각하고 오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일이 되었을 때에 그 내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물론. 그러나 내일이 아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어제 우리 곁을 예상치 못하게 떠나갔던 그 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왔다가 그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내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 나에게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오늘 사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막 졸려가 피곤하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 부릅뜨고 외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해도 받고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40에 한 대를 감하는 곤장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벨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야죠. 그래야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담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지난주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이 살아가시려십니까? 아니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셔야죠. 사람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후회함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더욱더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봉사함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일에 굳건히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하는 그날까지예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The day of 뭐라고요? victory.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기쁨과 그 환희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죠.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수많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힘이 빠지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항상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문제 앞에서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회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때론 바보스럽고 때론 미련해 보여도 때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에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아멘.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그 어느 것 하나 헛되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죠.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힘겨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죠. 간증 집회를 많이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건강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했는가. 여러분 달을 가르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제 손이 저 스피커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스피커를 봐야 되죠. 제 손끝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증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치니까 여러분 잠들 시간 없죠? 상당히 안이 더웠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외침이 아니라 제가 뭐 힘이 넘쳐나서 막 소리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한 주간요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바라봄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야기 보게 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며 달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습니다.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가로막힘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에 영국의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교황에게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종이 울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종은 전쟁 중에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희망의 종이 울리기 전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전 국민들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종이 울리기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온 교회에서 희망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땡, 땡. 절망과 좌절, 전쟁의 공포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이 종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 종소리는 그들에게는 승리의 종소리였습니다.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종소리였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Wake up church. 교회여 일어나라. 이 희망의 종소리가 울릴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그동안 타성에 젖었고 습관처럼 해왔던 신앙의 나태함을 깨워야 합니다. 귀에 굳은 살이 배어있고 심령에 굳은 살이 배어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통곡함이 없고 찔림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레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던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갖고 더욱 주일에 힘써야 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전진 또 전진하며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나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앵커리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